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으로 포에버 21이라는 의료 산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장도원, 장진숙 부부, 순수 한국인, 한 30세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햄버거집 접시 닦기를 하기도 하고 주유소 직원을 하기도 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한테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패션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옷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옷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온갖 고생을 하였지만 바쁜 중에서도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더 바빠지죠. 그런데 그 바쁜 중에서 1년에 100일을 해외 출장도 있고, 그런데 주일을 한 번도 본교회를 안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100일을 출장을 하는 중에서도 자기가 늘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해외에서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전성기 때에는 세계 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연 매출 40억 달러를 그렇게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기 재산이 6조에 달하는 그러한 재산이 있었다라고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렇게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하여서 파산 신청도 하게 되고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올 때 기독교인들이 빛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 모든 경제 활동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87조 자산의 기업과 만나게 돼서 자기의 주식을 3분의 1을 넘기고, 지금은 더 우뚝 서서 더 많은 온라인 매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순탄한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물질 관리 잘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선교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 조금씩은 이렇게 제가 터치를 했는데, 이 교회 중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더 섰습니다. 이 교회 중심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늘 부족하다, 내 입으로 설명하기가 다 못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부터 그 4권이 시작되고, 그리고 150편까지 4권과 5권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지은 시들이다, 그때에 불렀던 노래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위기의 순간들입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포로 생활을 한다니까요. 노예 같은 삶을 산다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포로기에 있을 때라도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는 내가 성전에 올랐었는데 하고 성전에 올랐었다라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70년 동안 잊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또 성전 앞에 있는 큰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기의 때 유월절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초실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초막절 우리의 인생을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른다라는 절기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22편, 124편, 131편, 133편 이렇게 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다윗의 시입니다. 실로암 노래는 지금까지 한 45년 이어오면서 특정한 환자들한테 군인들한테 교도소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많이 부르고 특별히 군성교에는 1번 찬송으로 실로암을 늘 불러서 제 노래를 쓰겠다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쓰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45년을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는 BC 한 900년쯤에 지어진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는 한 500년대니까 한 450년 정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정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고난을 이기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는 현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제가 그 수요일 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시편을 가지고 근 한 17주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시편 122편은 예배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편 124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내 편이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시편 13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모두 귀한 시편인데 특별히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내 이 모든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환난, 아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성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아내곤 합니다. 시편 133편도 이렇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또 헐몬의 이슬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또 나중에 백향목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릴 텐데요. 이 몇 가지의 아주 귀중한 단어들이 마음에 탁 하고 와서 박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좋을 수 있는데 잊지 않으셨으면 더 좋겠고,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백향목,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기름지다,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으로 계속 불이 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물을 뿌려서 그 모든 불을 끌려고 하지만 기름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활활 타오르게 되잖아요. 악한 사탄이 우리 불을 끌려고 해도 그 기름이 있으면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보배로운 기름이고, 또 우리를 기름으로 치료하신다라는 것도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도 기름을 붓기도 해요. 또 우리의 얼굴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서는 멋을 내기도 해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한 삶을 이야기할 때는 기름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모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름진 보배로운 기름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어떠래도 횡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산업과 일터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게 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은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포천처럼 길쭉한 나라인데 우리가 여기 날씨 다르고 또 조금 올라가 갖고서는 영북면, 신북면 그 위쪽의 날씨가 또 다르더라고요. 겨울에 그쪽으로 이렇게 신북 산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그 전날 눈이 내렸는데 막 눈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문을 이렇게 내렸더니 찬 공기가 확 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추워서 잠깐 동안이라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렇게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의 한 30-40% 정도는 늘 녹지 않는 눈으로 얼음으로 눈으로 그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낮이 되면은 기온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눈이 또 조금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녹아내리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온 산들을 온 들판을 다 이렇게 적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산에 가면은 물을 얻을 수 있고 산에 가면은 소나 양이나 그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판이 푸르게 되는 것은 이 헐몬의 이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북쪽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온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어서 온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듯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하고 시온의 산의 은혜가 시온산의 성전산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자녀들에게 구석구석 막힌 데 없이 다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편 133편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결론이에요. 결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늘 물에서 살고 물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에 살며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참 동안 한 10여 년 이상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혼숙하고 동거하고 이러는 문제를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들은 10대도 안 돼서 막 뛰쳐나갈 바퀴 더 좋다라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게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주의 성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특수 선교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수 선교부 중에는 교도소 선교도 있는데 교도소 선교를 할 때는 진짜로 교도소도 가요. 뭐 유치장을 갈 때도 있지만 교도소들 자주 갑니다. 교도소 가면은 우리가 죄수를 만나서 마음껏 무슨 물건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에서 어떤 때는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뭘 건네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된 우리와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진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정해진 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서는 이 성전을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곳에 주의 보혈의 강이 흐르고 주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주의 말씀의 강이 흐르고 사죄의 선언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곳으로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헐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불러내어서 모이게 했다라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서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했다라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 회당은 시나고게라는 데에서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학교도 나오고 불러내어서 모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쑥덕쑥덕하고 모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모임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모임같이 생각돼서 여기 가면은 헌금 내야지, 여기 가면 회비 내야지, 여기 가면 누구랑 친해야지, 여기 가면은 무슨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오고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곳이 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은 밤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성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의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모든 15개 시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낮에 성전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즐거울 때 성전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우리 누구나 밤을 만나지 않습니까? 경제의 밤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의 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사귐도 단절되어서 도저히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만날 수 있고, 내 정신이 어떻게 되어서 내가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둠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이 다 닫히고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진정 찾아야 되는 문, 나아갈 장소, 서 있을 장소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제가 찬송을 하나 준비했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했어요. 찬송가 287장 찾을 수 있어요? 찬송가 287장 칠 수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그 찬송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은 백향목을 가장 장수하는 나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성하라, 성장하는 나무이다. 늙어도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이 백향목이 한 2, 3천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자라는 높이는 한 40m 되는 그러한 높이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찬 비바람이 있고 아주 눈이 그 위에 얼어붙어서, 백향목 위에 얼어붙어서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인데 그가 그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세찬 비바람과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도 자기의 진액이 그 나무를 치료하고 그 진액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빛이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번식력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백향목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향목이 어디에서 자라느냐? 성전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시편 92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진액이 풍족하고 할렐루야,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세상은 불의 속에서,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정의가 사라져 있는 세상 같은데, 이 백향목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내게 백향목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망함, 악인의 종말을 다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주의 성전에 심겼으며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 주의 성전에 봉사하는 일꾼들 주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